어떤 글에 보니까 한 50년 전에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필수품이 한 50여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한 800여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쓰지 않았던 핸드폰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면서 필수품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편리한 필수품이 생필품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800가지를 갖추고도 만족함이 없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50여 가지밖에 없어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태도요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족으로 얻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감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을 보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바울의 감사 제목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 그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로 감사했던 조건들을 보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자신의 경우에도 보면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이지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아내와 또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감리사 워크숍을 마치고 감리사 협의회를 했습니다. 손혜강 감리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교회장님들을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이제 내년이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3년 동안 쉬었으니 이걸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혜강 감사님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봐도 하실 분들이 많지 않고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수주를 맡기듯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 동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한 여성교 회원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회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제가 내년에 저한테 몇 명만 붙여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교회 점심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선교회가 1년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혼자 1년 점심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문제가 그냥 끝났대요. 그 한 분의 결단으로 인해서. 현혜강 감리사님 입장에서 보면 또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희도 속회를 짜면서 이제 저도 이제 참 속회 짤 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이 짤 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렇게 짜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속장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잘 나오고 말 잘 듣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기 속으로 편성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속회를 짰는데 칭찬이니까 실명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선교회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선교회랑 속회를 거의 활동하시는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에게 내년에 그분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그분들 한번 열심히 섬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회를 다시 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석률도 떨어지고 속회 안 드리고 선교회 활동 안 하시는 분들만 자기 속돈으로 데려갔어요.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듯이 속장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참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또 감사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어떤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풍성하면은 감사했다가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가변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적인 감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옥중서신을 보면 그는 감옥에 있든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든 너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는 그 감사를 했던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의지하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만남,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가도라는 사막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채 잠을 청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내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냥 자도록 내버려둔 적 또한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14절에 보면 주님을 보기 위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한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화평하는 자,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데 늘 원망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곧이어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거센 박해를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지만은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대적자들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었고
본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귀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지고 왔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핍박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의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신앙의 동목을 그들이 잘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로서 바울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일시적으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계속적으로 감사했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했던 말을 보면 감사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도하며 느끼는 것이고 기도는 감사의 기쁨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윤삼 목사님이 쓰신 관계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윤삼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재난이 난 곳에 달려가시기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싸우지 말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하도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교회에 다니지 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우들이 싸우길래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보통만 하고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표어가 됐습니다. 너무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보통만 하고 싸우지 말자 그렇게 했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평 안에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라는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우리 모든 속회가 그런 교회가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아멘.